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같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모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와스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지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면에 나타나진 않는 겁니다. 대신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통치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종종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본문은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무궁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왜 벌렸을까? 그냥 맹목적으로 벌리는 건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확장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베푸는 잔치. 또 하나는
왕위에 즉위하든지 아니면 왕후를 맞이하든지 그래서 베푸는 잔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잔치가 있은 직후에 그리스 정벌을 나갑니다. 물론 연패하지만요. 그렇다면 이 잔치의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은 정복하러 나가는 이 전쟁에 있어서 결속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죠. 자그마치 127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 곱하기 10 더하기 7. 완전수 곱하기 완전한 수 10에다가 완전한 수 7을 더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전체 온 나라, 온 우주, 온 백성들을, 아니 온 인류를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잔치만 벌렸다는 거죠. 뭘 말할까요? 강력한 왕권, 그리고 큰 나라, 거기에다가 부도 있다.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시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 탈퇴할 생각 말아라. 한 번에는 격려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180일을 잔치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베풀죠. 그것은 왕궁 후원에서 드린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7일이 되었을 때에 주흥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어제에는 내시들 7을 보냅니다. 그리고 7에게 왕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멸류관을 정제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와스디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남자들의 술자리에 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술자리라고 하는 것이 퇴폐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만약에 여자가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무를 위한, 춤추고 노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명이 와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7명의 내시가 그냥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왕후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왕은 마음에 불른 타는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왕이 의도했던 잔치는 부와 귀를, 그리고 강력한 힘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합니다.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왕의 인자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 강력한 왕권,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자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자리가 졸지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첫째 무너짐은 그리스도를 정벌을 하러 갔다가 연패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흥에 겨워서 술 취해서 아내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하지 않아야지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이의 뜻대로 잘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시, 교만 드러내놓고 인자심을 보이려고 했던 것들은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속에서부터 불어 끓어오르는 사랑이 과시하고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넘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흥이라고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주흥이 법도를 넘어선 거죠. 상식을 초월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와스디가 거부한 것을 7-4시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면 7-4시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왕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흥에 겨워서 실수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흥, 술 취해서 하는 일, 밤이나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술을 먹으면 즉흥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흥적으로 행하지 말고 분위기에 취해서 살지 말고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한 가지 기억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그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거기에 따른 사치, 거기에 따른 이 방탕함이 드러나지만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감각에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잠잘지라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고 일하십니다. 온 세계가 조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온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는 허영을 낳습니다. 허영은 결국은 분노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일 듯 했던 이것을 참지 못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지라도 한 가정이 와해되는 결과가 되었고 정복전쟁에 실패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우스꽝스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맡기고 평안하게 즐겁게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강력한 왕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 같은 아하수에로 왕, 그 부유함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특별히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의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과 내일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